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몇 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닮아가니까. 그런데 나는 뭐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받기가 극히 드뭅니다. 왜? 우리는 모델을 본보기를 통하여 내가 닮아가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혹은 가려지고 또 성경 가운데 잘 주목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가운데 신앙의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또 내가 이런 분을 내가 닮아가는 가운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피난처의 저자인 바란의 유명한 코리텐 붐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언니와 함께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무진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사셨는데 한 번은 공산권에 들어가 성경 나누어 주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 당시 공산권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으므로 공항에서부터 검색이 매우 심했지요. 그녀는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이 검색 대열의 맨 끝에서 2번째 줄에 서 있었답니다. 검색원이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고 있었는데 점차 자신이 검색당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 아니지,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자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맨 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검색당할 차례가 되었을 때 검색원이 다가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방을 들고 그냥 검색대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검색대를 통과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성경책이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전도 혹은 선교의 삶들을 잘 사셨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곳을 떠나면 정글과 같은 곳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래서 지뢰밭과 같은 것을 걷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물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 취급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으로 생각을 하였고, 그렇지 않는 민족 족속의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짐승 취급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3년 동안 동나간 입장에서,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자기에게 맡기시고 떠나 주신 그분의 수제자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은 첫 번째 기억한다, 두 번째는 돌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따라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물이 고넬료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군인이고 지휘관이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점령지에 사는 피지배급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것은 참 특이한 일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을 들어 살펴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뭐 주일이니까 또 혹은 예배 시간이니까 또 집에서부터 이곳까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있다 없다, 이게 성경의 의견이에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서 왜 이제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지난 30년 혹은 4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이야기한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16명 이상의 사람이 기도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4명 이상의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전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당신이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길이 평탄한 길, 그리고 넓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눈물겹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그마한 것, 별것 아닌 것에 넘어져 허우적거릴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그리고는 주를 떠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인지도가 있는데, 세상에 살아도 한참을 더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인이 집사니까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마누라 치마꼬리 붙잡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못 나가겠다고, 아무튼 별별 자존심을 부리며 신앙으로 하답하지 못하는 답답한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자, 그런 시각으로 오늘 이 사람 고넬료를 만나면 이분은 참 특이할 뿐만 아니라 대단하잖아요. 국적은 로마요, 신분은 로마 군인을 지나 지휘관이요, 그리고 여러 정신이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철학에 아마 도통하고 찌들려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화답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대단하죠. 더 나아가 천사가 나타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억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 겁니다. 이게 인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어도, 바로 윗사람이 알아주어도 좋은 겁니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조직에 못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늘 거지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 윗사람이 어디 있고 아랫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면 이 정도는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어도 좋죠. 사람이 기억해 줘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데, 이 기억 가운데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그리고 그가 어떠하였길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기억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따라오는 이 세 마디 말에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저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경건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상달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예배? 그리고 누구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일까요? 그거는 경건인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말과 세베이아. 유는 영어로 well이에요. 그리고 세베이아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well, 잘, 서비스, 섬기다. 이 유세베이아는 그런 뜻에서 잘 섬기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풀이했는데 너무너무 적절해요.
경자는 삼가할 경자고, 그리고 건자는 공경할 건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되, 공경하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한테 쓰지 않습니다. 또 예배당에 있는 사람한테 쓰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사람은 거의가 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 내가 가는 내 가정, 그리고 내 삶의 터, 내 일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삼가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당에서 배운 것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사람, 교회당의 삶과 그리고 내 가정의 삶, 교회당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바깥의 삶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은 경건하다. 그래서 신앙의 진수가 되는 거지요. 경건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미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하라고. 몸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거든 하물며 경건 훈련은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약속이 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어떠한 자였다?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맞죠? 이 사람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쏟아지는 그 성령을 보시고 이 사람의 신학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의 교회의 한 구석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그 로마 전도 로마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였을 거예요. 한 시대 그리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을 것, 이것이 어찌 상상으로만 그치겠습니까?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의 경건을 보시고 온 거야. 오늘 우리는 다시 묻는 거예요. 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까? 채원아. 채원이는 누굴 성경의 인물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존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닮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이 고넬료의 이 경건에 대한 우리는 사모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첫 번째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공경하되 온 가족과 함께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며 옛날 개역 개정은 경외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리고 세번역은 두려워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공동 번역은 정확하게 공경이라 적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고넬료였다. 그의 경건은 내적인 표현이면 외적인 열매는 뭐였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온 가족으로. 기독교 신앙은 개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억만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예수, 내가 평생을 다 들여 따랐던 그 예수가 또 다른 이에게도 전하여지고 그도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찌 지나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 노아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구원의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을 다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지는 못하였어도 자기의 가족은 구원하여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나도 하나님 믿었는데 내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너 때문에 너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 여러분, 이게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죄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가족 구원의 복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어도 유대 땅의 군인으로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온 가족과 더불어 믿는 가정, 믿는 가문이 되도록 해준 거잖아요. 이제를 다시 보세요.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하인들까지도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넬료의 경건이었잖아요. 이 고넬료는 최소한 두 가지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가족들에게 충격은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징그러워 이러면 저주잖아요.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때문에 교회 싫어 이러면 그게 남편이고 어찌 그게 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고넬료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충격을 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는 온 가족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병사들마저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며 기도에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내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기도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시작은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 채은이 결혼할 때 불신자하고 할 수 있어? 없지? 그래. 상상도 못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알아? 불신자하고 만나면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리고 평생 내가 안 만날 거다. 공갈처럼 보여요. 공갈인지 아닌지는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단호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매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믿음으로만 해야 돼요. 다른 옵션,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자식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만은 이기셔야 돼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하거라.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안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는 안내 주셔야 돼요. 그리하여 내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늘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안내를 하는 것이, 그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면서도 흑인 천지의 세상이었죠. 아시죠? 하란이라고 하는, 아마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그 땅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나 그 백인은 소수였고 흑인들이 많았죠. 그때 일어난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대법원장인 올리버 경이 자기 집에 흑인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성찬식이 있는 날 자신의 집안에 있는 흑인들이 섬기는 시온성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세족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지체 높은 백인 대법원장 올리브 경이 자진해서 흑인 여자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올리브 경이 대답합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의 하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을 평생 씻겨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저 여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올리버 경은 대법원장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백인 사회에서 흑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고넬료가 구제하되,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한 것이 결코 칭찬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의 경찰국장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혹은 위안부 혹은 군인으로 끌려가는데 자기 집을 비워서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사랑스러운 자로 되겠지만은 그 나라에서 훈장 받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칭찬 받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찝찝리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어로 그때 상하고 들어가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를 보면서 뭐 그래 참 괜찮네. 아닙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경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어떻게 했다? 맡겨놓았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맡겨놓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와 구제는 늘 함께 갑니다. 복음의 사업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함께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면 4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구제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이 고넬료 시대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잖아요. 일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고넬료에게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딸기를 먹었겠어요? 그럼 우리는 조선시대 세종대왕보다 낫습니다. 그지요? 뭐 장금이가 해주는 거 아무리 먹어도 지금보다 더 맛있었겠습니까? 감칠맛이 나는 요즘 게 훨씬 더 맛있었겠지요.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천부장이 되고 그 천부장 가운데서 로마의 황제까지 되었다고 하는 역사가 있고 보면 이 사람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라에 머무를 때는 봉급장에 불과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 많이 떼어 구제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고 하지요. 부끄라파의 속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없으면 천사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집안을 열어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천사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안을 열어 내가 손님을 맞이하면,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을 위해서 나누고 대접하고 살아가면 천사도 오락가락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며 사세요. 많이 구제하며 사세요. 그래서 11조는 기본이고 30조 1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한 자들의 내 기퉁의 것은 어떻게 하라? 일부러 두어라. 떨어진 것마저를 주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주울 것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이것이 고넬료가 배운 경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부들이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참 잘하였습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목장이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찾아 그들과 함께 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손잡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것인데 그때 적으나마 사랑의 헌금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구제 사역이 온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탈무드에는 베품의 4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주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 둘째, 주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 셋째, 주되 누가 주는지 모르게 주라. 넷째, 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 부디 우리의 경건이 구제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시대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되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바쁘지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은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바쁘세요? 뭐 할 만큼? 세 끼 못 먹을 만큼 바쁘세요? 밥은 다 드시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늘 안 해요.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우리 형제 마찬가지, 차는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좋은 데는 꼬박꼬박 하면서 형제 그렇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늘 안 하는 자가 되어 있나요? 호흡이라고 배웠으면서도 늘 안 하는 우리들. 기도를 늘 한다는 이야기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디서라도 늘 기도해야 한 사람은 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날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날 정도는 교회에 나오라. 그리고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한 사람이 된다. 늘 기도한 사람이 된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천군 천사가 오잖아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아니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여지없이 기도의 처소를 찾잖아요. 무두장이 짐승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데,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뜻이 무엇인가?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부정한 것은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우리의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같이 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만나서 사도행전의 가정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들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기가 막힌 것이 쏟아지며, 그게 뭐예요? 성령이었어요. 이 성령은 사도행전 3장에 임하였던,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바로 그 성령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였던 성령, 그것도 기름 부은 자에게만 임하였던 그 성령, 임하였다가도 옷일 입고 신분과 그 사익을 위하여 잠깐 역사하다가 떠나버렸던 그 성령.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기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내재하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유대인,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고넬료가 예수의 사람,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온 가문이 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확신합니다. 기도야말로 바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교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에 안 나와요, 형제? 코다하면 진짜 넘어질 때고, 넘어지면 코다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근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요? 기도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한국교회 역사의 초기에 기도로 쓰임받았던 한국판 고넬료 가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인공 서씨는 평북 어주에서 태어나 어릴 적 서당에서 한학을 배워 글쓰기에 뛰어났고, 글을 읽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여 청년 시절 이미 중국에 가 홍삼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신실하고 총명하였으며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던 진취적인 분이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만주 영구의 장사차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였는데 영국인 의사 헌터를 만나 치료를 받습니다. 헌터의 소개로 선교사 맥킨타이어를 만나 전도를 받고 그가 전하여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또한 이곳에서 맥킨타이어와 같은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 로스를 만나 성경책 번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권서인, 성경을 전하여주러 다녔던 그때 당시 이런 순례 전도자 말이에요. 권서인이 되어 항해도 수레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동생과 함께 한국 최초의 교회 수레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와서 남한 최초의 교회, 무슨 교회? 세문안 교회를 또 설립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서상륜이고 그의 동생의 이름이 서경조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지요. 세문안 교회 설립 당시 세례교인이 13명이었는데 그 13명 가운데 12명이 이 서상륜이 전도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씨 가문이 민족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 믿음의 명문가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어 그리고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만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되 많이 구제하는 사람, 더 나아가 기도하되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그를 돌보고 또 그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넬료와 같은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돌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시대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살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구제하되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되 늘 기도하는 이 시대의 고넬료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